말씀을 오늘은 좀 짧게 내 기준에 좀 짧게 나눠보려고 하는데 하나 넘겨주세요. 가나안 프롤로그 사실 이거 한 3주 전에 설교했었죠. 혹시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다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자, 손 들고 얘기해요. 손 들고. 자, 선물 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나 뭔데?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난 진짜 하나 빼고 다 기억난다는 줄 알았지. 야, 아무도 기억 못하냐? 기다려봐. 그냥 김땡원. 기다려. 여기 위에부터 해봐. 위에부터. 하나님을 순종하라고요? 유빈아, 혹시 너 기억 안 나냐? 그래? 야, 정우야, 너 혹시 기억 안 나냐? 호빈이. 예배하라. 어, 어. 뭐라고? 맨 마지막? 정답.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선물은 로스티스 그린티 라떼 맛 5개. 이거 맛있다. 자, 던질게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가나안 전쟁의 원리,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고. 그래서 성결하게 나아가야 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고, 기억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 여호수아 이야기 그리고 전쟁의 이야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세 가지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나타난다. 그 중에 뭐가 가장 나타날 것 같아요?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이야기 주일학교 다니면서 안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야. 분명히 내용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리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곳입니까? 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어려운 곳이요. 그래서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런 이중벽의 느낌으로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 더 넘겨주시면 없어요? 하나 그럼 앞에로 넘겨주세요. 여 높이가 한 14m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올려다보기만 해도 와 진짜 높다 막 이 정도의 이 높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성벽에 딱 쓰면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정말 힘든 곳이 이 여리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6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닫혔습니까? 안 닫혔습니까? 닫혀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출입하는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출입하는 통로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아버린 거예요. 자물쇠로 쾅쾅쾅쾅쾅 다 막아버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엄청난 기적을 하고 요단강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보니까 쫄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굳게 막아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넘겨줬다. 여러분 지금 전쟁했어요? 안 했어요? 전쟁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넘겨줬다. 넘겨줬다. 하나님이 주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거잖아요. 아직 전쟁 안 했지만 그러면 승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너네 손에 다 넘겨줬으니 매일 성을 한 바퀴 돌아. 매일 성을 한 바퀴 돌아. 그리고 7번째 날은 7번 돌아. 그러니까 6 더하기 7 하면 13번이죠. 그러니까 총 13바퀴 돌아. 그리고 나팔을 이 맨 마지막에 길게 불 때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함성을 외쳐서 불러라.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죠? 성벽이 무너진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너네 이길 거야. 내가 너네에게 승리를 보장해 줄 거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기만 하면 돼. 여호와의 말, 하나님의 말대로 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승리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누구한테 이야기해 줘야 돼?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줘야죠. 그래서 먼저는 제사장들을 불러서 야 너네는 언약궤를 메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네는 걸어가. 그 다음에 7절에 제사장 말고 이제 또 다른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는 그 성들을 돌고 뭐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뭐 어떻게 하면서 걸어가.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들어가는 순서를 잘 생각해야 돼. 말씀이 들어가는 순서 한 장 넘겨주세요. 자, 말씀이 들어가는 순서 누가 먼저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어떤 존재였죠? 대장, 리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근데 그 대장이 이제는 누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제사장과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길로 또 말씀이 여길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뭐 해야 된다고? 순종. 야 그러면 야 여호수아야 너네 그 총 13바퀴 돌아라 이랬으면 이 제사장과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3바퀴 돌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6장 20절 말씀 읽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쨌든 돌았어요. 돌고 하라는 대로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함성을 와 외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벽이 우르르 쾅쾅쾅 하면서 무너져 버렸다.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MG 시리즈 하면서 계속해서 자주 했던 말 한 번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순종할 때 일어난다고.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순종할 때 일어난다고요. 순종하니까 지금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라클 제너레이션 진짜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공불락이라고 불리는 이 여리고 방어력 장난 아닌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다 안 했다? 점령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이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칼과 창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나중이잖아요. 먼저 이긴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순종이 중요하지 않을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 이제는 뇌리에 우리는 바뀌었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순종해야지. 사실 이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 전쟁터에 나아갔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상식적이진 않잖아, 그렇지? 돌아? 여호수아는 바보야? 돌면 이길 수 있다는 게 믿어졌을까? 백성들은 바볼까? 그 돌면 이긴다는 게? 그러니까 그들은 뭐 바보도 아니에요. 바보 아니에요.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으면서 아마 분명히 돌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마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모습은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니까. 뭔가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고 뭔가 납득이 안 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니까 전쟁에서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이 여호수아 세대처럼 승리하고 싶은 인생,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 여러분 왜 안 하는지 두 가지 이유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자체를 우리 일단 몰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들어야 행동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들어가야지 뭔가 이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풋이 일단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신약 시대를 오늘날 살아가잖아요. 이거는 구약이니까 조금 오늘날과 이제 다르지만 여러분 성령의 시대, 이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다른 시대인데 오늘도 아까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들어가는 것들을 살펴보았지만 구약 시대 때는 그냥 리더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런 예언자들을 통해서 뭔가 대표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한 단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시대는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달라요. 오늘날 시대는 달라. 구약처럼 그러니까 뭐 오늘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아마 설교를 통해서도 분명히 여러분들 듣는 말씀도 있지만 이제는 누구나 개개인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바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뭘 해야 하는 걸까? 기본적으로 성경책을 봐야 돼.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경책을 봐야 돼. 그런데 우리는 성경책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SNS 제가 뭐 이것저것 좀 찾아보다가 어떤 사람의 인스타에 이 큐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주더라고요. 큐티하는 법. 여러분 큐티하는 법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큐티하는 법 어떻게 할까요? 뭐 읽고 막 밑줄 치고 우리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정말 웃겼어. 넘겨주세요. 성경을 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피지도 않아. 안 피면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밑줄 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펴라 이거예요. 펴라. 큐티책 피고 여러분 성경책 피고 펴서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진짜 안 펴본다 이거죠. 하나 물어볼게요. 자, 이번 주 중에 저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뭐야 이거 전멸이야? 이쪽 라인 전멸이야? 자, 그럼 하루에 3장씩은 읽었습니다. 청소년교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순종하는데 성경을 안 읽고 묵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알 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이 설교라도 잘 들으면 다행인데 여러분들이 그나마 주일에 설교라도 잘 들으면 다행인데 요 문 밖으로 나가면 언제 예배 드렸는지 뭔 말을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죠. 다 리셋 다 하얗게 돼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그냥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없죠. 그냥 없어요.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도대체 뭘 말씀하셨는지 기억도 안 나. 주중에도 말씀을 보지 않으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알지도 못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고 이렇게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도 알지도 못한다. 우리는 절대 성경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데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들어야죠. 설교 잘 듣고 이런 거 넘어서 근데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청소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큐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고 이 큐티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막 교훈도 생각해보고 또 감사도 생각해보고 특히 적용이라는 것을 할 텐데 결국에 그 적용함으로까지 나아가는 게 뭘까?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만약에 사랑에 대해서 묵상했어요. 그리고 적용을 뭔가 친구 도와주는 거 이렇게 썼어요. 그럼 친구 사랑하는 거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직접 그 삶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그 친구를 진짜 도와주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퍼펙트 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제 그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것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큐티 하시겠습니까? 소정아 큐티 안 해야지.
야 소장이 여기 MG 다시 돌아가는 거냐? 오케이.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해도 되나? 우리 제자 훈련 하는 친구들도 제자 훈련 끝나자마자 바로 한 주 막 큐티 띵 까고 했던 친구들도 있고 딱 그냥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큐티 안 올라오고 막.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묵상하라는 것이 그냥 이 성경책 보는 종교 행위 하라는 게 아니라, 아니면 이거 그냥 해야 되니까 이거 해라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관계. 그걸로 관계를 계속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읽고 또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몇 장? 하루 3장. 그리고 매일 큐티 하는 거예요. 하루 3장 매일 큐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안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요구할 수 없으니 저는 누가 이런 말 들으면 시험 들 수 있겠지만 저는 토요일 주일은 안 하거든요. 평일 5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적어도 하루 3장 성경 읽고 큐티 월화수목금 꼭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근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 또 하나의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 읽기도 하고 여기서 분명히 큐티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아까 이야기했던 적용을 못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우리 안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만약에 아침에 큐티해, 아니면 뭐 전날 밤에 큐티해, 그럼 했으면 끝이야. 했으면 끝이야. 그냥 내용 다 까먹어요. 그래서 내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구나. 살아가야 되는데 적용하지 못하는 영역들도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의지적 노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은 의지적 노력이 필요한데 의지적 노력이 없어요. 그럼 생각해봐. 여리고성을 도는 백성들이 내가 그 여리고성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일 것 같아? 사실 하나님이 야 돌면은 성이 무너질 거다 이런 말 안 하거든요. 돌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결과는 모르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했을까? 완전 군장 메고 어쨌든 도는 건데 야 이거 돌아야 되나? 아 이거 힘든데? 야 마지막 날에 이거 7바퀴 돌라고? 야 이거 좀 오버 아니야? 이런 생각 했을까 안 했을까? 상상하며 읽어보자 이겁니다. 근데 나는 그 사람들도 분명히 사람이고 그런 원망들이나 분명히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7바퀴? 마지막 날 좀 오버인데? no 막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의지적 결단이 분명히 필요한 거야. 내가 귀찮을 수 있어. 뭔가 내가 하기 좀 꺼름직할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것은 순종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여러분들의 결단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기 귀찮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 두 발 걷는 거예요. 내가 나팔 불기 귀찮아도 좀 폐활량 좀 딸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사실 이번 주에 뭔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막 힘도 없고 막 뭘 다 하기 싫어 막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한참 일을 하니까 이게 전도하는 시간이 다가오네. 이게 전도하는 시간이 다가오네. 근데 어떻게 이게 또 너무 귀찮은 거예요. 가기 너무 귀찮아. 일단 근데 일을 계속 했어. 하던 게 있으니까 하던 게 딱 끝나니까 3시 15분이네. 지금 가면 전도 나갈 수 있거든. 지금 가면 전도 나갈 수 있는데 귀찮아서 안 갔습니다. 하루 쉬어야지 막 이러면서 안 갔어요. 근데 그거 안 가고 뭐 준비했냐면 청소년께 설교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설교 작성하면서 순종하는 얘기를 막 쓰고 있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했던 큐티가 그때 갑자기 막 떠오르네. 그때 무슨 이야기 있었냐면 큐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
이라고 소개했냐면 충성된 사람이라고 소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결단에 뭐라고 적었을까? 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 나에게 주어진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겠다, 성실하게 해야겠다. 내가 큐티 적용을 이렇게 썼는데 충성되지 못하게 순종하기가 귀찮아서 나아가지 못했다. 결국 사실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지적 결단이 사실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설교를 쓰면서 아, 이거 참 부끄럽네 라는 좀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고 플러스 의지적 결단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훈련 교재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 자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순종을 도우십니다. 그 의지적 결단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순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이거.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시험의 문제들, 그 가운데 더 어려운 그 순종의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도 내가 순종하려고 한다면,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순종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나의 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은혜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마무리할 건데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아멘이시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시죠? 네, 순종하는 과정이 쉽진 않아요. 어렵고 귀찮고 고난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행동하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 성경책을 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싶다? 말씀 묵상을 오늘부터 내일부터라도 당장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경을 통해 이 순종하며, 여러분 의지적인 결단과 함께 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몇 장? 매일 어떻게 한다? 큐티한다 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인데, 찬송가 가사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인데 좀 같이 읽어보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의지하고 그 순종함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종이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복된 인생,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큰 목소리로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